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요, 참 크고 작은 오해들이 참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프랑스의 작가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아주 유명한 희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적 예화로 여러 번 들었을 내용인데, 아마 들어보시면 그 얘기 그렇게 아실 것 같아요. 체코의 어느 깊은 산골에 한 어머니와 그녀의 딸 마르타가 경영하는 여인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타라고 하는 이 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멀리 있는 바닷가로 가서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두 사람이 어떤 계획을 꾸미냐면, 우리 여인숙의 투숙하는 손님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을 수면제를 먹여서 죽이고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돈을 모읍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숙박객이 들면 그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뺏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이 두 모녀 외에 한 명이 더 있는데, 오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마르타의 오빠인데 집을 떠난 지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사실 그 아들은 도시로 멀리 떠나서 그곳에서 열심히 20여 년 동안 일을 해서 큰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을 어떻게 하면 놀려줄까? 놀라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몰래 변장을 하고 여인숙에 투숙을 해요. 자기 오빠고 자기 아들이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이 두 모녀가 이제 남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빼앗기 위해 이제 돈주머니를 푸는 순간에 그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었고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이 두 모녀도 그곳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까미는 이 희곡의 제목을 오해라고 이름했어요.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낙원에서 추방된 우리 인간의 처절한 모습들을 그려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까미는 이 땅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오해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작품을 쓴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작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당장 우리 곁에서 이런 오해가 참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오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느끼기에 그랬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 그랬고, 내가 경험한 경험으로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오해는요, 그냥 오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큰 비극으로 이어져요. 본문에도 그 오해로 인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요, 귀족층이에요. 귀족 계급인데 주로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유력자들로 이루어진 집단,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 이들은요, 바리새인들과 늘 쌍벽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천사도 부정하고 영도 부정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은 모세오경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히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작은 오해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수많은 말씀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오해,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말씀과 진리 가운데 생기는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고 예배당을 떠나지 않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오해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하나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데 그 방법들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일단 극단적인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판단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인 레비르라고 하는 이 전통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이 레비르라고 하는 풍습은 뭐냐면 형수치수제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형이 이제 아이가 없이 죽으면 형수를 그 아우가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둘째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방이 입양처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재산이 이제 상속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없이 그 가문이 끝이게 생겼으면 이제 그 가문의 재산이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실 거기에는 가족이 있잖아요. 아내도 아직 있는 거고 딸들도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비르라고 하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이 레비르라고 하는 풍습은요, 사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작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레비르라고 하는 풍습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평소에 갖고 있던 고민들, 의문들, 이거를 좀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확대하기 시작해요. 뭐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 부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좀 과장된 질문을 하죠. 그게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렇게 해서 7이 다 상속자가 없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사실처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 7명과 죽음으로 사별하는 이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냥 꾸며 과장되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장된 스토리가 사두개인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의 상태를 보여줘요.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일부 일처제를 믿었고 그거를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레위르라고 하는 법에 의하면 한 여자가 7명의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여야 되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막 이걸 싸움에 붙이면 답이 안 나와요. 해답이 없어요. 결국 일부 일처제를 믿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 작은 풍습에 집중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걸 막 확대 해석하고 고민하고 막 오해를 막 하니까 이게 성경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천사를 부인하고 영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천사도 부인하고 영도 부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문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해라는 거죠. 몰라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일 많죠. 끝까지 자기 주장 펴고 막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주장하는 것들이 그냥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맞는 주장도 할 때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생각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큰 진리를 부정하게 돼. 이게 바로 오해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레위르라고 하는 작은 법, 그거 하나 때문에 부활도 영도 진리 자체를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그래요. 우리 역시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실수를 종종 저지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각은 늘 제한적이에요. 내가 보는 게 다 옳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우린 다 믿지요. 봤다니까. 근데 그걸 본 게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확실해지죠. 그러면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사실이 돼버려. 근데 과연 봤다고 다 옳으냐? 아니에요.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쓴 글에 보니까 11조 할 필요 없대. 그건 구약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그냥 자기 마음하고 부합이 되니까 그대로 확증시켜버리는 거죠. 우리의 시각은 언제나 제한적이고요. 우리의 경험 역시 우주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요? 아니요. 아주 큰 것 중에 아주 작은 것, 미미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함이라는 겸손함. 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을 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나랑 틀려. 그래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저 사람들은 경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극히 작은 판단,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경험,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역시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판단과 내가 하는 경험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참 고집센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누가 얘기해도 이런 사람들은요,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세상 진리도 부정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말 안타까운 게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다 자기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양쪽 다 가짜 뉴스에 또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믿는 사람은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 내가 본 거,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경험과 판단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느 시골에서 오해로 인해서 옆집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하루는 옆집에서 막 젊은 부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싶어서 옆집 남자가 막 뛰어가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났어요. 막 아파서, 그게 쥐가 나면 고통이 심한데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같이 막 다리를 주물러 주고 있고 펴주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와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어서 남자의 머리를 칩니다. 불행하게도 그 옆집 남자는 죽습니다. 곧 이어서 아내의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기가 오해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알았지만 이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내가 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요? 아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때로는 부정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야지. 사실 주변에 보면요, 오히려 제대로 학문을, 과학적인 뭐든 제대로 학문을 한 사람이 훨씬 더 겸손해요. 과학자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함부로 폄훼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지. 자기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논리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싸움 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오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가요. 비진리 가운데로 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물론 교회로부터 시작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나는 정부가 잘못했다고 보기보다는 언론이 더 문제라고 봐요. 출근하는 기자들이 많지 않아요. 출근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 가지고 휴대폰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 남의 기사를 막 보고 그 자리에 서서 기사를 쓰는, 저는 직접 본 거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의 기사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조금 더 포장하고 과장되게 얘기해요. 어느 식당이든 어느 장소든 가서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 한 사람이 때문에 여러 사람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게 코로나가 교회 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식당 발이고 아니면 이제 어디 커피숍 발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왜 교회 발이어야 되나? 물론
교회도 지금 극우 세력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방법이 달라야 돼. 지금 뭐 목사님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념적인 진영 논리로 교회를 끌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판단을 과신하지 말아야죠. 본문의 사두개인들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으면서도 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갔냐면 이런 오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비루라고 하는 전통 하나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본질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 판단과 소문을 과신하지 말아야 돼. 야, 누가 그러던데 이렇대. 천만에요. 소문과 사실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그 소문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았던 장본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해서는 안 돼요. 보고하고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함부로 남을 해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을 거기에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오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안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무를 보라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보라는 얘기예요. 아주 자세하게 보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우리 교인들은 필사를 안 하시더라고. 필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필사하시면 책으로도 이제 만들어서 저기처럼 이렇게 앞에 좀 올려놓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필사를 해보니까요, 성경이 수없이 읽었던 말씀과 또 다르게 와요.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요즘은 필사하기도 좋게 글씨가 다 써 있어. 똑같이 그리기만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때로는 쉼표 하나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필요한 건 뭐냐면 숲도 봐야 된다. 이게 성경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밀하게 나무 하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동시에 전체적으로 숲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숲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실수해요. 예를 들면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하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의 경우만 봐도 그렇잖아요. 신천지에 가서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3번 하루에 2시간씩 교육을 막 노트에 빽빽하게 적어서 어떤 청년이 그 노트를 공개한 것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쭉 보면요, 신천지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가장 크게 집중하는 데가 어디냐면 비유예요. 비유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들이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각도에서 다른 부분으로 비유를 해석해버려요. 근데 제가 이 신천지 가서 교육받은 분의 얘기를 잠깐 듣는데, 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릎을 안 치겠냐고. 결국은 그렇게 빠져들어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때까지 수면 상태로 있는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장의 근거로 전도서 9장 5절을 얘기하는데요.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만 들먹이면서 우리한테 잣대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전도서의 전후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한 구절 중에서 아주 짧은 대목만 딱 잡아내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한다는 거죠. 성경은 좀 전체로 봐야 돼. 예수님은 나사로의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다 죽었어요.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말씀처럼 성경 전체를 보면 죽은 이후에 우리는 잠자지 않아요.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한 구절 때문에 성경 전체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서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새로운 부활체로 나타나.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체로, 그 부활체는요, 우리의 육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도마는 그 손가락에 이제 못자국을 만져봤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다고 그랬어요. 만져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이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체에 대한 육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 이런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건데, 그래서 그 부활체는 우리의 육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에게 또 다른 말씀이 이제 표현되는 게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면 여기 쭉 이제 모세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 수면설 같은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따져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은 거잖아요. 의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한다면 굳이 죽은 자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난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죽은 자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눈이 바로 이렇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생각에 꽉 잡혀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시각을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거는요,
어른이 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성령 받고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보면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오해가 많아요. 목사가 설교하면 나를 치네.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오해. 이 오해가 그냥 신앙적인 오해만 되면 괜찮겠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들끼리 오해도, 그러니까 무슨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그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무섭게 그냥 오해해버리고 화내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자기를 생각해서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그 사람은 뭐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섭섭한 게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인생 자체가 불행해져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이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을 때로는 굽힐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의외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땅의 것에 많은 걸 집착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물결에 휩쓸려 가요.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 땅을 보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삶 속에서 부활을 부인하고 이 땅의 일들만 먹고 사는 문제만 집착한다면 사두개인들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존재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에 투자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외모에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존재들이 숲을 봐야죠. 나는 과연 내 영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속기 쉬워요.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리를 쇠뇌시켜버려요. 그저 그냥 이 세상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세상 것에 매달려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울며 불며 통곡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 오늘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죽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부활할 수 있는, 부활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부활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무엇에 의해서 심판받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에 내 자원을 썼는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이 지나갈 건데 나무와 짚으로 지은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고 하나도 남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것은 믿음 외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 때문에 낙심하고 땅 때문에 또 기뻐하고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 불이 지나갈 때에 구원받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자와
이제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또 건강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존재거든요. 땅의 것에 목매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만 보면 그냥 당장 세상이 끝날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인생 전체를 보고 영적인 세계,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질 거예요. 아둥바둥하고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속에서 분노하고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오늘의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거기만 보지 말고 언젠가 나는 부활할 존재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